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할 때 몇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에게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으라고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가라고 했던 말에 대상이 누군지 참으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은 주일날 이렇게 깊은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누가 속이는 자인가, 또 누가 저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또 제가 또 그렇게 대꾸를 했는가를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에 제가 사역할 때 같이 같은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께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제가 시골로 목회를 하러 간다고 할 때부터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 아마 차도 없을 거다, 그리고 이것도 없을 거다, 저것도 없을 거다라는 많은 염려 끝에 그때부터 저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차를 장만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아침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준비를 하는데 좋은 차가 생겼으니까 빨리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들떠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차인지 또 얼마짜리인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연락해둔 장로님이 미리 연락해둔 자동차 상사에 들어갔더니 거의 새 차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코팅을 해가지고 파리도 미끄러져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실내도 완전 새 차만큼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식인데 2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2만 8천 킬로밖에 타지 않은 그런 신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500여만 원 하는 차예요. 500만 원, 520만 원.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목사고 또 장로님이 저한테 차를 사주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값을 확 깎아주는 거예요. 340만 원에 계약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지만
또 가격까지 좋게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차가 1,000만 원 이상 가거든요. 1,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제 속으로는 기분은 좋았지만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를 사는데 이제 뭐 제 돈이 아니니까 장로님이 옆에서 차값도 내주고 등록비도 다 내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차를 끌고 내려가야 되니까 보험도 들어주겠다고.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이 차를 구입하는 조건이 3년 동안 폐차도 안 되고 3년 동안 누구 앞으로 이전도 안 되고 또 하나 3년 동안은 자기네 보험을 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공제보험인데 이걸 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 운전하면 20년 이상 무사고니까 아무 영이 없죠. 그래서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질문을 했더니 공제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 차를 산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같이 묶여서 이제 공제보험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사고가 나면 전체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할증이 되는 거예요. 할증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은 괜찮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그 할증된 70%에서 또 70%가 할증돼요. 또 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 또 할증된 금액에서 70%. 이자로 따지면 복리 이자인데 이 뭐라 해야 되나요? 보험금이 차값보다 더 크게 되겠더라.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장로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느냐 하면 전화기를 들고 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왜 이러느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차를 산다면 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유 차값 싼데 사야죠. 당신 부모가 이 차를 사게 된다면 사게 하겠느냐? 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는 완전히 남을 속이고 사기에 가까운 보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녹음하고 영상까지 찍었으니까 해약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은 차값하고 보험료를 반납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수료 빨리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게 환급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중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기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기인. 이 말이 뭐냐면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을 하다 보면 결국 뭐가 참인지 모른다.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도덕 불감증에 걸려드는 지금의 세태가 바로 자기 기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주인공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했다면 그의 손자 야곱은 속임수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한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에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해서 속이는 자의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장남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장자권이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상속받으며 가장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처한 형 에서와 협상함으로써 형이 받을 장자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한편 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은 자손의 번영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축복, 즉 장차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는 복을 그의 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야곱이 행한 교묘한 속임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본래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기 위해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신이 약간 혼미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큰 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사라져가는 기운을 회복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축복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혹은 또 일종의 의식처럼 이런 음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했던 말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 유, 혼처럼 인간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혼을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 그래서 이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치맛바람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등장도요, 그 옛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등장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내년에 이맘때에 내게 자식을 안고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어떻게 할까요? 픽 웃게 되는 거죠. 사라가 웃음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듣고 야곱과 공모하여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아주 치밀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도록 하고 요리하게 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야곱에게 가죽털을 붙이고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리브가의 거짓과 음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모성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무서운 집념과 인간적인 열정,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워야 됩니다. 물론 이 리브가의 계획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리브가의 모습이 어쩌면 속이는 자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은 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보다 한술 더 뜨는 우리말로 야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삭이 자기 앞에 등장한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이삭이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어쩌면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은 모든 것을 잊고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에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또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앞서 24절, 25절, 26절, 27절에 이어서 여러분 곧바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풍부한 양식입니다. 풍부한 양식.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날 때에 그가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배경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그 순종보다는 미래의 그 순종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이삭이 그의 또 아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 꿈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도를 축복을 베푸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잖아요. 풍부한 양식, 안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주목할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축복의 주체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받잖아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주체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단으로 얻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삭의 이 축복의 내용과 같이 이런 풍부한 양식 또 삶의 안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형 에서의 모습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는 또 왜 거기서 등장하느냐. 이삭도 분노했지만 여러분, 야곱에 의해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입니다. 이제 축복권까지 뺏기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하였다. 장자권을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이릅니다. 축복권, 축복하다, 바라크. 여러분, 이것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에서는 출생을 통해 주어진 장자의 상속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자신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심했다가 동생 야곱에게 당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에 집착하여 안주하며 게을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태하는 거잖아요. 모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에서와 같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리브가 어머니와 같은 열정도 있어야 돼요. 물론 속이려는 열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죠. 오늘 아무것도 아닌 듯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듯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을 소홀히 하며 나가버리는 그 모태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에서에게도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뒤늦게 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27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행한 이 에서에게 대한 축복은요,
축복이라기보다 일종의 예언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록 척박한 초원지대라 할지라도 역시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에돔 족속이 시조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라카,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베라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크나큰 축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야비한 술수를 쓴 야곱은 아마도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야곱의 속임수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 자기가 저지른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그와 마찬가지로 결점이 많은 저와 우리에게도 희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속이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던 야곱이지만 끝내 그 축복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또 많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나를 속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남을 속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때로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잡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쫓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심령,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